오늘 드디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함께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읽으시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래 기록한 목적을 깨달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목사이니까 깨달아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당연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읽으세요. 저와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사실 이 말씀만 가지고도 한 달 이상은 설교해야 될 것 같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 주 내지 2주 만에 맞춰보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누구일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적어 놓았듯이, 우리가 누군가 라고 묻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나의 구원주 그분으로 고백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나의 생명의 구원주로 고백하는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그런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런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 전체를 표현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 제가 황영택입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제 이름을 듣고 저의 존재 전체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름 속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의미가 있죠. 제 한자 이름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여러분이 들어서 뭘 아시겠어요? 그런데 제 이름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황영택이라는 사람의 전체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존재 전체가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전체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전체의 의미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구원주라고 고백한다, 그 말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다른 배경에서 자라왔어도, 제가 여러분과 다른 학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삶의 형편이 다르게 인생의 길을 걸어왔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동일하게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많든지 여자이든지 남자이든지 관계없이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생명의 구원주로 고백하는 것.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가리켜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좀 더 이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여러 설명들을 보면서 우리는 점점 더 파악해 가는 거죠. 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사람의 삶이 어떤 형태로 이어져 가는지를 점점 더 보면서 그 사람 존재 전체를 알게 될 거니까. 그죠? 그래서 당장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라고 고백한 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저를 다 파악을 못할 수 있을지 몰라서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여러 단어, 여러 표현들을 설명을 통하여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하나 여러분과 묵상해 보죠.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가리켜 오늘 성경은 누구라 그러냐면 나그네라고 말한다는 나그네. 나그네의 뜻이 뭐죠?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군요. 자기 고향 혹은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 다시 한번요.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나그네의 뜻이 뭐냐면 자신의 고장, 자신이 자라와 태어나 자랐던 그곳, 고향이든지 고장이든지 그곳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라는 뜻이 뭐냐면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잠시 머물거나 떠돌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 나그네라 그런다 그랬어요. 근데 이 나그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오늘 성경은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고향이 어딘데요? 네, 고향 다 다르죠. 네, 전부 다 다른 곳에서 오셨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고백하는 사람의 고향은 한 곳입니다. 그 유명한 빌립보서 3장 20절 저와 함께 읽어보실래요? 빌립보서 조금만 앞으로 가보시면 저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죠. 빌립보서 3장 20절 찾으셨나요? 저와 함께 읽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먼저는 나그네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었다고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로부터 온, 고향이 하늘인 거기에서 잠시 떠나와서 다른 곳, 이곳에서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이다. 이해가 충분히 되셨죠? 저와 함께 에베소서 2장 갑니다. 앞으로 하나만 넘어오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그래서 오늘 성경 2장 19절은 에베소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로 살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나그네라고 말할 수도 없는 존재, 하나님께 속한 존재.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과연 무슨 뜻일까?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려는 거죠. 여러분, 나그네라는 말은 방금 국어사전적인 의미를 통해서 보더라도 원래의 그곳으로부터 떠나와서 다른 곳에 잠시 머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뜻은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면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은 아니야. 우리는 아무리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도 우리는 여기에서 시민권 획득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그 백성이요, 애굽 땅이 자신의 땅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 땅이 자신의 땅이 아닙니다. 그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살고는 있지만 애굽 사람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첫 번째 잘 기억하십시오. 그 땅에서 권리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다시 한번요. 우리가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땅에서 나에게 권리가 주어지지 않아도 할 말 없음. 왜요? 저는 이 땅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너무 권리 누리고 살려고 하지 마라. 거기에 매달려 사는 사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부족하다. 왜냐하면 내가 이 나라 사람이 아닌데 이 땅에서 자꾸 모든 권리를 다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됐는데 계속 이 땅 다른 곳에서 내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요 미국 유학을 갔잖아요. 근데 미국 유학을 가기 전에 제가 독일 유학을 갔었거든요. 독일 유학에 갔는데 독일은요 원칙적으로 이민자를 안 받습니다. 심지어 태어나도 이민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속지주의라 그래서 태어나면 미국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애 가지면 어디 가서 날라고? 미국 가서 내고 태어나기만 하면 뭐 부모 관계없이 거기서 태어났으면. 근데 독일 아니에요. 이게 진짜로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누리는 권리와 제 이방인이 누리는 권리는 달라요. 전혀 달라요. 같은 것도 좀 있을 수도 있지만 핵심적인 곳에 가면 외국인과 본토인은 전혀 다른 권리를 누릴 수밖에 없어요. 미국 유학도 마찬가지였어요. 학생 신분으로 갔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권리는 전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시민권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그 시민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누리려고 생각한다면 잘못 생각한 거죠. 그럼 바보죠. 그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나그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권리를 다 누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마음이 편해. 그래, 내가 여기 권리가 없어서 그런데 뭐 그렇지만 더 좋은 나라의 시민권자인데 뭐 이걸 알아야 예수 믿고 사는데 제대로 사는. 그래야 무슨 찬송을 부를 수 있냐면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편안하구나. 안 그러면요 예수 믿는데도 너무 불편한 거야. 하나님 왜 이러냐 이거죠. 왜 이러냐 이거. 내 인생이 왜 이러냐고.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꼬이기를 이렇게 실타래처럼 꼬여서 풀기가 어렵냐.
여러분, 그것은요, 너무 이 땅의 권리를 다 누리려고 하는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잠시 머물거나 떠돌다가 다시 고향으로 갈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돌아갈 고향이 없는 자는 나그네라고 말하지 않는다. 돌아갈 곳이 있어야 나그네야. 돌아갈 곳이 없다는 얘기는 거기가 지 땅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나그네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얘기했어요. 고향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또한 진정한 나그네가 아니다. 다시 한번요. 또한 고향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뭐가 아니다? 우리가 나그네입니까? 나그네라면 뭘 찾아야 된다고요? 고향을 찾아야 돼.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서 고향을 다 누리려고 그래.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에게 나무라는 거 아니고요. 저도 그렇고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라 그러면서 저는 여기에서 시민권을 가진 사람처럼 완벽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 안 돌아가도 돼. 나 여기서 살다 죽어도 돼.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요. 왜요? 내가 왜 여기 나왔냐? 왜? 광야 생활은 내가 왜 여기 나왔냐? 애굽에서 살면서 주는 거 먹고 얻어먹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건데 내가 왜 여기 나와서 이렇게 고생하냐? 그건 뭘 몰라서요? 자기가 그곳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의 백성인데 선택된 하나님의 민족인데 자꾸 옛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쪽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쪽은 자기 시민권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고향으로 되돌아갈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누리지 못한다고 너무 그러지 않아. 못 누리면 당연하지. 왜요? 여기는 내가 시민권이 있는 나라가 아니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나그네 이야기를 읽다가 그렇지. 여러분, 옛날에 박목월 씨가 나그네라는 시를 썼거든요. 오랜만에 한번 펼쳐봤죠. 다 여러분 잊어버리셨지만 이 정도는 기억나시죠?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뭐냐면 시인의 제가 이 시에 대한 자신의 시에 대한 설명을 한 걸 쭉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검은 구름 사이로 달이 지나가는데 검은 구름 사이로 그 검은 구름 사이로 달이 슉 빠져나가더래. 그렇게 가는 나그네래. 그 말이 저한테 얼마나 멋지게 들렸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요. 근데 사는데 너무너무 검은 구름이 많아. 그런데요, 그 구름에 비껴가면서 슉 지나가는 나그네야. 내가 어디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런 느낌이 전 든 거예요. 제가 그 시하고 관계없어. 저 혼자 읽으면 시는 원래 쓰고 나면 내 거야. 그 사람이 썼지만 시를 이미 내가 읽으면 그 시는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읽는 순간 나는 그렇지.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검은 인생의 삶의 흙탕물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구름에 달이 비껴 지나가듯이 슉 지나가서 그곳에 이르는 나그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권리나 고난을 너무 추장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서러워할 것도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의식에 분명해지면 이곳에서의 삶이 불행하다든가 처량하다든가 그것으로 끝나버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왜요? 잠시 좀 처량할 수는 있죠. 그런 고난을 못 누리니까, 시민권을 가진 사람처럼 살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미국 생활, 독일 생활이 조금은 외롭고 고통스럽고 외국인에서 낯선 거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불행해지거나 처량해질 수는 없어요. 저는 돌아갈 고향이 있거든요.
그곳에 가면 잘도 못하는 독일어 말이나 잘도 못하는 영어 쓸 필요도 없거든요.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을 다 누리려고 생각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좀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오늘 베드로가 쓴 편지는 오늘 말씀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지게 된 왜 많은 박해와 핍박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어서 드디어 나그네로 살게 되었지만, 그러나 나그네가 더 이상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너무 힘들고 서럽습니까? 여러분, 너무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땅이 여러분의 땅이 아니거든요. 아니,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좋으세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느 순간 다 버리고 떠나야 할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 우리 강명원 집사님이 세상을 떠났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떠나기 전 한 일주일 전쯤에 신방을 갔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성가대에서 열심히 찬양했던 모습이 생각이 나더군요. 그래, 우리 다 놓고 가잖아요. 여러분, 너무 즐거우세요? 살만하신가요? 돈도 꽤 벌어놓으셨어요? 노년이 걱정이 없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건 별것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온 나그네라는 단어의 중요한 또 다른 뜻이 뭐냐 하면, 나그네라는 말을 번역을 하면 다른 곳에 와 있기 때문에 그곳이 낯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stranger, 낯선 사람이에요. 낯선 사람. 그리고 어디가 어딘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에서 떠나와서 처음에 서울에 오셨을 때 서울 지리를 모르시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종로인지, 어디로 가면 수락산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주 낯설어요. 낯선 사람이란 뜻이 뭐라고요?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 사는 삶이 조금 뭐 해야 돼? 낯설어야 돼.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되나요? 그런데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여기에 너무 익숙해지려는 사람이 많아. 여기에 사는 삶은 뭐 해야 되는데? 낯설어야 되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나도 하고 싶고, 저거 하는 것 나도 누리고 싶고, 다 익숙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아니요, 여러분, 좀 낯설게 사세요. 세상에 대하여 조금 낯설게 사세요. 이런 브랜드 얘기하면 낯설어야 돼. 거기에 민감해가지고 저 사람은 저런 거 입었는데 당신은 뭐 했어? 왜 그런 거 안 사줘? 익숙해지지 마라. 그냥 낯선 게 좋다. 그게 나그네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지시해 주시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는데요. 그 땅은 친척도 본토, 아비, 모든 것 다 떠나서 진짜 낯선 곳으로 온 거예요. 자기가 아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런 곳이었어요. 그게 이방인이에요. 낯선 사람이에요. 나그네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에 너무 익숙해진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세상의 것에 대하여 진짜 나는 남들보다 더 익숙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남이 이건 누리면 나도 다 누리고 싶고, 남이 저걸 하면 나도 그걸 해야만 될 것 같고. 여러분,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조금 세상 것에 대하여 낯설게 살아가는 인생이기를 바라요.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권리, 권한 좀 없어도요. 그리고 내가
아이고 저거 처음 보는 거네, 그러고 말아야지. 왜 저 사람은 저런 걸 가졌을까? 우리는 왜 못 가졌을까? 그러지 마라. 그냥 낯설게 살아라. 아, 그냥 그런 게 있나 보지 뭐. 여러분에게 없어도 그만인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갖게 되면 그냥 갖게 되는 거지. 그렇지만 이것도 다 버리고. 제 딸이 시카고에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사를 가게 되니까 돈을 좀 절약해 보려고 짐을 붙이지 않고 차에다가 다 실어서 가는 거예요. 차가 조그만데 얼마나 실리겠어요. 그렇지만 또 둘이 사는 삶이 얼마나 짐이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대는 있었겠죠. 들고 갈까요 말까요? 들고 가는 게 나을까요? 가서 하나 사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 시카고에서요 캘리포니아로 가는데 차로 23시간 4시간 걸립니다. 들고 가는 게 나아요? 그냥 버리고 가는 게 나아요? 아니요, 팔고 가는 게 낫지. 그래서 우리 딸이 뭐 300불짜리인가 사가지고 중고를 사가지고 100불에 팔았대.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 가서 또 사면 되니까. 여러분, 다 버려두고 갈지 모르잖아요. 다 못 들고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못 들고 가는 것에 익숙해져 보려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남을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게 나그네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 인생만 잘 익혀도요 예수 믿는 묘미가 있어요. 세 번째예요. 나그네라는 단어 속에 제가 아까 뭐라 했냐,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럼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고향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다시 되돌아간 고향이 낯설지 않겠죠. 그러니까 고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나그네라는 것은요, 고향에 대하여 아주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향을 사모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맞죠? 근데 요즘 뭐 사람들은 뭐 고향 안 돌아가는 사람이 많지만, 여러분, 고향이라는 건 원래 마음의 고향, 영혼의 고향이라는 것은요 되돌아가고 싶은 곳이거든요. 되돌아가고 싶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되돌아가고 싶은 고향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요, 하늘에 대하여 우리가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땅의 것을 사랑하는 것보다 뭐예요? 고향의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곳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나그네예요. 그게 나그네. 골로새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이거 잘못 찾으면 골로 가는 거예요. 3장 1절.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라는 것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됐잖아요. 다시 살아나게 된 사람은 뭐예요? 원래 태어난 그곳을 늘 사모해야 돼요. 성경은 다른 말로 위의 것을 말하고요, 생각하라, 찾으라 그랬어요. 영어로는 뭐냐면 당신의 마음을 그곳에다가 둬라 그랬어요. set 놓다는 거예요. set 이렇게 뭘 탁 놓는 거. set your heart, 당신의 마음을 heart on the above, 위의 것에다가 둬라. 마음을 거기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마음은 어디 있어야 돼요? 거기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믿고 사는 나그네. 나그네가 이 땅의 것들만 생각하고 살면 그 나그네가 아니다. 거기 걸 생각해. 그 자기가 원래 왔던 곳을 생각해야 돼.
자기가 소속된 그 시민권자인 그 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1905년에 우리나라의 을사조약이 강제로 맺어졌죠. 그때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을사조약을 했던 을사오적을 치리해야 된다며 상소를 했습니다. 잘 받아들이지 않자 마침내 그가 의병을 모집해서 의병장이 됩니다. 사람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고 순식간에 1000명 가까운 의병들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1000명이 적어 보이지만 막상 모여가지고 우르르 총 들고 칼 들고 막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고종이 안 돼! 해산!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억지로 나라를 빼앗긴 아픔 때문에 의병을 만들었는데 나라의 대통령이 해산!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전라도 군대를 풀어가지고 그 의병들을 흩어버린 거예요. 그러는 순간 최익현이 잡혔습니다. 잡혀서 그가 대마도로 유배 비슷하게 가죠. 거기서 죽거든요. 얼마 살지 못하고 거기서 고문을 당하고 그러다가 죽습니다. 근데 그가 대마도로 유배라고 보다 잡혀간 거니까 체포되어서 그냥 그쪽으로 호송이 된 거죠. 근데 첫째 날 갔는데 그게 일본 장수 하나가 그의 갓을 벗겨내고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당시 상투를 맸다는 것은 민족의 자존심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 목을 자르려면 자르지 내 상투 머리는 자르지 마라. 못 자르게 하면서 그가 단식 투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그 다음날 일본군 대장이 와서 미안하다고, 우리 밑에 군종이 잘 못한 것 같다고, 식사하시라고, 너네들 나라에서 주는 밥 안 먹어. 그러면서 또 단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장이 아니라고, 이 음식 밥값은 대한제국이 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난 먹는다고. 여러분, 최익현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나라에 대한 사랑, 그래서 나라 사랑 때문에 일본 놈이 주는 건 나 안 먹어. 그가 단식을 끝내고 밥을 먹기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세상을 떠납니다. 을사족이 1905년이었는데 그가 죽는 게 1907년입니다. 근데 1900 음력으로 따지면 사실은 1년도 채 안 돼 그가 죽습니다. 여러분, 최익현 얘기를 제가 한번 꺼낸 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그는 뭐에 대해서? 자기 나라, 자기가 속한 나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돼. 거기에 마음이 자꾸 가야 돼. 아니면 의도적으로 마음을 자꾸 거기에 둬야 돼. 이런 마음이 생길 때 다시 그 마음을 되돌이켜서 이쪽 마음에 자꾸 두는 거예요. Set your heart on the above.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자꾸. 그 위가 어디냐면 내 고향이니까 거기에 둬야 한다는 거죠. 이 의미 세 가지만, 네 가지인가요? 가지고 있어도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이 될 수 있는가. 나그네 뜻이 첫 번째에 뭐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와 권한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않다. 두 번째 뭐예요? 나그네는 뭐라고요? 해요 말아요? 아니요,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요? 하여간 모르겠거든. 그냥 뭐 다시 테이프 좀 사서 들으세요. 그래, 우리 나그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참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나그네라는 말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자, 그런데 이 나그네라는 거, 벌써 시간이 돼서 다음 주에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맛배기만 합니다. 나그네지만요, 이 나그네를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그 나그네에 큰 의미를 두느냐 하면 오늘 성경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와 함께 갑니다. 1장 1절 제가 읽고 2절을 여러분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앞에 부분 다 놓쳐도요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곧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곧이라는 말은 이퀄이에요. 흩어진 나그네는 곧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받은 그 사람. 여러분 가진 어떤 사람이라고요? 선택받은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택받는 것은요 왕따 안 당하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선택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요. 하나님이 저를 특별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별 볼 일 없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특별하겠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뭐예요?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얼마나 우리들에게 자부심을 주는지 몰라요. 우리 그러잖아요. 누군가에게 선택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택받고 싶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꾸미기도 하고요. 예쁘게 단장하기도 하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예쁜 말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왜요? 뭐 받으려고요? 선택받으려고. 자기가 조금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선택받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인데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그분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분에게로부터 선택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안다면 나그네로 사는 것에 대해서 그리 답답해할 거 없다. 권리 고난이 좀 없어도 이 땅에서 좀 누릴 건 못 누려도 그건 뭐 괜찮지. 충분히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모두 선택받은 겁니다. 어쩌다가 선택된 게 아니고 어쩌다가 하나님이 고르다가 선택받은 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따라 선택받은 존재예요. 그걸 다음 주에 하도록 하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냥 에이 너 나하고 살지 뭐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철저한 단계를 통하여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세밀하신 하나님이에요. 뭉뚱그려서 너 일로 와 그러지 않아요. 하나하나 그 이름을 다 부른다고요. 예수님도 양의 목자가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뭐예요?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안다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성가대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다 세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대략 적당하게 너 선택할게. 에이 너는 그만둬.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시고 거기에 어떤 대가가 필요한지 이 사람을 선택하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다 주님께서 알고 계획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다음 주 대략 할 것 얘기하면 그렇게 선택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있다. 하나님이 선택한 목적이 있다. 그걸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그네로 살지만 이 나그네가 얼마나 멋진 일인지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조금 낯설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거 좀 모르셔도 돼요. 그런 데가 있었어. 나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괜찮아요. 우리 안 가본 데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냥 뭐 낯설게 살다가 아직까지 좀 모르는 거 뭐지. 어떤 사람도 막 갔다 온 거 되게 자랑하대. 막 여기도 갔다 오고 저기도 갔다 온데 뭐 그래서 뭐 책 봐도 다 있는데, 사진에도 다 있는데, 비디오도 다 있는데, 단지 안 가본 것 외에야 뭐 다를 게 뭐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낯설어도 괜찮아. 낯설어도 어때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 위의 것에 마음을 두셔야 돼요. 여기에 너무 마음을 두시지 말고 거기에 좀 마음을 두십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뭐요? 즐겁고 평안하구나.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네. 그분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네. 나 주의 신실한 따르는 사람이 되리. 그분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네. 그런 노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나그네지만 우리는 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로 살아서 때때로 외롭기도 하고 가는 길이 왜 이럴까? 정말 외로운 발걸음이라 생각되어도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 너무 슬퍼하지도 말게 하시고 서러워하지도 말게 하시고 너무 눈물 흘리며 살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내가 이 땅 백성이 아닌데 모든 고난 누리지 못해도 괜찮지. 그 나라에서 누릴 영광과 존귀가 얼마나 큰데 그 생각으로 이 땅을 멋지게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그래도 육신을 가져서 이 땅에 발붙이고 살다 보니 자꾸만 여기 것에 마음을 둘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분,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주실 수 있는 그분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머지 3일 동안 주일 다시 올 때까지 이런 나그네 인생으로, 그러나 그 나그네 인생이 얼마나 멋지고도 영광스러운 선택받은 삶인지를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